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경고는 경고일 뿐이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지금 지구촌 이 기후 환경을 보면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이 상황들을 사실은 수년 전서부터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계속 경고를 해왔어요. 과학자들이, 특별히 기후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자고 함께 국리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금 뭔가 노력을 할 것 같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고, 그러더니 점점 더 자국 중심주의로 전 세계가 돌변하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 기후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 나라들마다 그 재정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군비 경쟁에 지금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기를 많이 팔아먹어서 좋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그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시고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촌의 기후 상황은 하나님이 계속되는 경고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고는 경고일 뿐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려했던 사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될 거다. 결국은 여러분 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기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경고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고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경고는 주로 어떤 형식으로 오느냐면 주로 시험이나 시련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경고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고를 보여주셔도 이게 경고인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고를 앞만 보내줘도 그냥 이 사람들에게는 경고는 경고일 뿐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내가 경고를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련을 겪게 되고 심각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경고를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분명히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경고를 듣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누가 선택을 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여호람이고 남유다의 왕도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아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뭔가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이름을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본래 이름은 여호람인데 요람이라고 그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일관되게 요람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는데 이 일관되지를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요람이라고 그랬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또 여호람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얘기하는 건지 남유다 여호람을 얘기하는 건지 계속해서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같은 시대에
두 왕의 이름이 같았을까? 이게 의도한 것이었을까? 예, 의도한 것은 아니겠죠, 그죠? 예, 이건 절대로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높인다고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는 그 이름을 지어준 아비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죠.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먼저 갖게 된 사람이 누구냐? 남유다의 여호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먼저 이 이름을 받았어요. 아비로부터. 근데 여러분, 그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에게 그 이름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비가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전부 악한 왕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전부 자기들 속여내 좋은 대로 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아합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람,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지금 아합이 살아있으면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뭐 지금 여기 있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하고 제가 한번 뒤져봤는데,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왜? 아합이 살아있지를 않으니 물어보지는 못한 거죠. 이건 뭐 추측도 불가해요. 왜 이름을 지어줬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름 자체로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신앙적인 이름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높여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유다의 왕인 여호람은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줬죠? 그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이름을 지었어요. 이 여호사밧은 누구냐?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사왕이란 말이에요. 유다의 몇몇 사람의 성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의 할아버지가 성군이었고 아버지가 성군이었어요. 특히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지어줬다. 이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 이름을 준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지어준 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만 보면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좋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또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이름을, 아합은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들에게 좋은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그들은 좋은 인생을 살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가 다 악한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어떤 이름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그 이름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간다든지 혹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살아간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이름을 받고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오히려 오늘 우리들도 이 두 사람의 여호람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특권, 이 영광스러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정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살지 못했다, 살지 못했다. 성경은 이들이 모두 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아합의 길을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아합의 길을 걸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또 이번에는 누가 이해가 안 돼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해가 안 돼. 왜? 할아버지도 성군이요, 아버지도 성군이요. 두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좋은 왕들인데 그래도 보고 자란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남유다의 여호람은 30살이 넘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0년 이상을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를 옆에서 다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가 걸어가야 되는 건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인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큰 비극이 없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나 남유다의 여호람 이 두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남유다의 여호람, 이 사람은 악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악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다윗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여호람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시초인 누구예요?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씨에서 나오는 자들 그 왕족의 그 혈통만큼은 내가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등불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왕들은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의 침략 앞에서 또 그 이방인들의 그 침략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여호람도 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아람과 전쟁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여호람의 북이스라엘보다 아람 왕국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가 침공을 해와요?
아람 왕이 침공을 해놓은 거예요. 그 아람 왕이 누구냐 하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베나닷이었고 나중에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아람 왕국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눈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왔다가 공국으로 돌려보내.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예,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남유다 왕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남유다 왕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어떤 경고를 주셨느냐? 여호람 시대에 와서 그 전까지만 하던 그 선대 왕 때에는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로서 형성이 되지 못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부족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가 이 여호사밧 시대에도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냥 속국처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신한 노릇을 하면서 조공까지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여호람 시대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이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 해방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시대에 이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선대 왕들 시대에는 그들이 감히 도전해 볼 생각조차도 못했었다. 왜? 남유다가 강력했기 때문에. 근데 왜 갑자기 여호람 시대에 와가지고 이들이 이와 같이 배반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걸까요? 해볼만 하다. 그전에는 아예 해볼 생각조차도 못했었다면 이제 이 여호람 시대에 와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여호람 시대에 와서는 국력이 쇠하기 시작했다.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에돔이라고 뭐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뭐 신한 노릇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티꺼워도 그냥 순종한 거죠. 떨보도 그냥 순종을 한 겁니다. 속상해도 어쩔 수 없이 신한 노릇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에돔뿐만이 아니라 에돔이 들고 일어나니까 림나도 들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생상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내 대에 와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나한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도저히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연거푸 그런 일들이 내게 찾아온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 예전 같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내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구나. 이거 지금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어떤 하나의 경고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직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경고의 때가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나라가 이와 같은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상대들이 약하면은 전쟁 일으키지도 않죠. 다들 강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람 왕국에게 나라가 그냥 멸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을 때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고 견뎠으면은요, 사마리아 성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람 그 군대로 하여금
헛소리를 듣게 만든 거예요. 그 헛소리가 뭐냐면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조하는 그 다른 나라 병사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거 다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찾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경고잖아요. 하나님의 경고. 그럼 정신을 빨리 차려야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그런 신묘막직한 은혜를 엘리사를 통해서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럼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문제는 이 동시대의 두 이름을, 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멍청한 이 왕들이 똑같이 악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예요? 경고는 경고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누구의 손에 죽느냐? 예후라고 하는 신하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왕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 예후로부터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결국은 그 악한 자는 그 자신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남유다의 여호람은 결국 아합의 길을 계속 걷다가 자신은 심판을 피해가요. 누구 덕분에? 다윗 덕분에. 자, 그런데 그 다음 일이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죠? 아합,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딸이에요.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악녀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 만나면 신세 조지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고 아합이 그렇게 악한 자가 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든 것은 누구 덕분이었느냐? 이세벨 덕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것도 여호람 왕의 부인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근데 아하시아는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말하자면 섭정왕처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거의 여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느냐면 자기의 남편의 자식들입니다. 남편의 자식들인데 뭐 왕이 부인이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부인들이 있었을 거고 부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왕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자기는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제명을 다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제명을 다 하지 못하고 그것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자기 엄마잖아요. 어미잖아요. 근데 그 어미의 손에 아들들이 전부 도륙을 당해서 다 죽은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비참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나 하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 후손들이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이 그렇게 전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건 여러분 저주의 씨앗을 심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람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야죠. 적어도 우리 조상 이창교 덕분에 우리 조상 아무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희 교회 지금 이제 70년사를 쓰고 있는데요. 참 우리 교회 70년사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정말 그 초창기 시절에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어렵고 그 힘들었던 그 시절에 정말 순수한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보면은 다들 너무나 좋은 이름, 너무나 아름다웠던 신앙인으로서 기억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구용숙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참 그분의 그 인생, 그분의 삶을 보면은요, 그분이 원래는 이북에 계셨었는데 그 남편이 먼저 이곳으로 내려왔다가 그 남편분이 그 부인하고 자녀들을 데리려고 가려고 올라가는 그 길에 그 북한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북쪽에 있던 그 구용숙 권사님과 그 자녀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여기 차원까지 온 거예요. 힘들게.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은 처와 아이들 데리고 오겠다고 올라가던 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요. 그 이제 말하자면 남편의 식구들이죠. 이 남편의 이게 식구들 부모님들부터 너 때문에 내 새끼 가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 구박을 당하고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근데 이 구용숙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 원래 남편 되시던 분도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까지 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고, 구용숙 권사님도 굉장히 엘리트였던 분이에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정말 신앙의 힘 하나 가지고서 그 어렵게 힘들게 그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자식들도 다 잘 길러냈어요. 근데 그 구용숙 권사님이요, 마지막까지 이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매일 새벽 종치고 우리 교회 아예 그냥 종치기 담당을 맡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온갖 허드렛 일, 온갖 일들을 다 맡아서 하셔요. 그래서 하여간 그 구용숙 권사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 권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어머니로서 뿌렸던 그 눈물의 수많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씨앗들이 자식들에게 가서 다 열매를 맺고, 또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와 그분의 수고와 그 헌신이, 저는 그것이 다 토대가 되고 토양이 되고 그것이 거름이 되고 해서 뭐 그분만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성도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상명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 이름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기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 이름을 기억할 때 어떤 이름으로 기억을 해줄까? 그 양반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양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맨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을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요, 영락교회에 있을 때요, 정말 너무너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 사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나는 그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저런 사람들하고 목회를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도 그 이름들을 떠올리면요, 같이 영락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 만나면 그분들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들은 정말 교회에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름이 아니라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들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사람, 그런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 보세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제자. 우리는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이름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목사도 목사로 잘해야지 되죠.
목사 노릇 잘못하면 제 이름이 나쁜 목사의 이름으로 평생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름으로 기억돼야 되고, 아,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섬길 때 참 좋았었다고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30년 초창기에 개척이 되고 30년 동안 13분의 목회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13분의 목회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정말 교역자에게 사례비도 제대로 주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약한 교회였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또 제대로 목사 안수를 받고 오신 분들은 몇 분 되지도 않고 전부 이제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들 이런 분들이 와서 다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쌓이고 모아져서 결국은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상남교회가 어느 정도 그래도 다시 뭔가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겁니다. 근데 보면 그 13분에 대한 평가도요, 그 역사서를 이제 딱 정리해서 읽어보니까 그 13분에 대한 그 평가도 거기에 다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건 나도 분명히 나중에 평가를 받을 텐데 잘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해온 것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내 이름이 기록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내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안수 집사를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또 우리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이 신앙공동체, 이 상남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노라, 그렇게 인정받고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불행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이것은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은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과 연을 맺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달랴가 누구 딸이라고요? 아합의 딸이다. 그러면 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였는데 왜 그가 그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었을까? 우리 한번 떼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사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는요, 어쨌든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죠. 근데 국민의 안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국제 정치를 생각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 동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에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 덕분에 우리가 일단은 전쟁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경제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 덕분인가요? 우리가 중국 덕분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나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동맹을 맺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함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국제 정체 속에서, 이 급변하는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누구와 동맹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남이가 북이스라엘은 원래 우리하고 같은 족속이잖아. 우리 야곱의 족속이잖아. 우리 원래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것만큼 확실한 동맹이 없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동맹을 맺을 때 가장 끈끈하게 동맹을 맺는 건 혈연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킬. 그렇게 해서 오지 말아야 될 그 아달랴가 이 유다 왕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여호람의 부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 영향을 받았어요?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거야. 아달랴의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 누구의 길을 따라요? 아합의 길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을 누가 주선했느냐? 여호사밧이 주선을 했단 말이죠. 성군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뭐 할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잘못 선택한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평생에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도요,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남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자 예후를 여호사밧에게 보내서 뭐라고 그를 책망했습니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네가 가장 잘못한 것은 너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난 거야. 너가 절대로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와 함께 만난 거야. 절대로 관계 맺지 말아야 될 사람과 너는 혈연 관계를 맺은 거야. 그 일이 결국은 자기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아버지의 길을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길을 따라간 결국 책임은 본인의 책임이지만 아버지로서 여호사밧이 이 일만큼은 하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동맹 맺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보겠다고 했던 여호사밧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아까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덕분에 아람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그 전쟁판에서 아합이 죽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합은요, 그것도 아주 모략을 세워가지고 마치 여호사밧 왕이 자기인 것처럼 적군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자기는 살고 여호사밧은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그들이 먼저 여호사밧을 보기 전에 아합을 보고 먼저 알아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아합을 쫓아가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 개입하지 않았으면 여호사밧이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의 잘못된 판단은 나라도 힘들게 만들고 자기 자식도 힘들게 만들고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뜻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와 어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자와 함께하면 결국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익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해가 되는 존재입니까?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존재인가, 무익한 존재인가, 해가 되는 존재인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유익한 존재죠, 서로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 한 분도 안 나오고 지금 여기 딱 김미아 장로님 한 분 여기 지금 나와 있다고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제가 그러면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설교할 맛 안 나겠죠. 그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전할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오늘 만약에 다들 이제 다들 날씨가 덥다 바쁘다 그래가지고 오늘 연습하는데도 한 5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그 5명이 여기서 오늘 찬양하려면 힘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힘 안 났겠죠? 예. 또 지휘자는 얼마나 힘이 안 났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바쁜 중에도 그냥 다 들어와가지고 김밥 한 줄 먹고 김밥 주던가요? 김밥도 안 줬어요. 김밥도 하나 못 얻어 먹고 그냥 일찍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 좀. 오늘 우리 또 찬양팀도 열심히 또 일찍부터 와서 찬양. 그런데 오늘 만약에 오늘 드럼도 안 오고 기타도 안 오고
올갯만 가지고 만약에 하려고 그랬다. 얼마나 기운 빠지겠어요. 그래도 각자가 자기 역할을 열심히 감당을 해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유익함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항상 그래야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역시 사람들의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린 유익한 존재가 돼야죠. 아우,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신세 이렇게 됐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절대로 안 되죠.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 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은 항상 악한 이름으로 하면 나오잖아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의 이름으로서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살았느냐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후대에까지 그 이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뿌린 그 씨앗의 영향력은 그 후대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일터가 됐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선한 일꾼, 좋은 일꾼, 착한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저는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될까? 여러분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